사랑하는 성도님, 영상을 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7번째 비밀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마지막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 분이라도 더 듣고 위로받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여시는 다른 성도님께도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무너진 새벽을 일으켜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성인의 72%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감정이 염려와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신앙 잡지의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의 실제 수치입니다. 10명 중 7명이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심지어 그 걱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한숨이 나오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막막했던 아침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우리와 정반대의 아침을 살았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사형 선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했고 잠자리는 차가운 돌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단 하나의 단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장이라고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짧은 한 장 안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감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유일한 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인생이 정말 바뀐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듣거나 읽으셨습니다. 거창한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긴 묵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한 번.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매일 아침 단 10분만 묵상하셔도 3주가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댓글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능력의 말씀.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보석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환경을 이기는 기쁨의 선포. 서울 강북에 사시는 김미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68이 되셨고 1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혼자 2자녀를 키워 시집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졌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오늘은 또 무슨 청구서가 날아올까? 가슴이 두근거려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김 권사님이 펼친 성경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1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관인. 4가지 호칭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호칭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향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매일 아침 선포하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기뻐하라. 왜 2번 반복하셨을까요?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 들을까 봐요. 아닙니다. 이것은 강조의 어법이고 동시에 명령의 어법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손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쁨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면 바울은 절대로 이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은 우리가 매일 아침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오늘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통장 잔고가 어떠하든, 내 자녀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 선포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에 작은 불씨가 켜집니다. 김미옥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 입술로만 따라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지금 김 권사님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의 사업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단번에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그분이 붙드는 단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환경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리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쁨을 결단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라.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마음이 늘 까칠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가격을 깎아달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손님들, 새벽부터 와서 한참 구경만 하고 가는 손님들, 트집 잡으며 화내는 손님들 때문에 매일 저녁 집에 오면 진이 다 빠지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만나신 후 인생이 달라지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너그러움, 부드러움, 양보, 온화함입니다. 법대로 따지지 않고 한 발 물러서는 마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관용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손해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양보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하지 마라. 먼저 치고 나가라. 손해보면 바보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요. 박순자 권사님이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일에 분노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시기 전에 이 구절을 한 번씩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제가 손해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권사님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까다롭던 손님들이 박 권사님의 부드러운 미소에 반해 다시 찾아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박 권사님 가게는 그 시장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가게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박 권사님 본인의 마음이 평안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녁마다 분노로 잠이 안 오셨는데 이제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곤히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은 손해가 아닙니다. 너그러움은 가장 큰 영적 자산입니다. 너그러움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너그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드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실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 동료, 가족, 며느리, 사위, 손자, 이웃, 교회 성도님. 그분들 중에 한 명을 정하시고 오늘만큼은 그분에게 너그러움을 보여드리세요. 쏘아붙이고 싶을 때 한번 참아보세요. 따지고 싶을 때 미소 한번 보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날 저녁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너그럽게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비밀이 사실상 빌립보서 4장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절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액자에 걸려 있고 수많은 가정의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70이 되셨고 평생 자녀를 위해 사셨습니다. 특별히 막내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지 염려를 하는지 분간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막내딸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시 막내딸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인과 검진은 잘 받았을까?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사위가 실망해서 딸을 떠나면 어쩌나? 이 권사님 본인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염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기도와 염려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긴 짐을 다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처방을 주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만 기도하고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작은 일부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출근길에 차가 막힐까봐 걱정되시면 그것도 기도하세요. 오늘 며느리가 또 뾰족한 말투로 전화할까봐 걱정되시면 그것도 기도하세요. 오늘 무릎이 또 아플까봐 걱정되시면 그것도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감사함입니다. 기도를 감사로 하라고 하십니다. 응답받기 전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깨달으신 후 기도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막내딸에게 아이를 주세요.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염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막내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어 막내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드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의 약속을 받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매일 아침 이 약속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 가운데 흘러갑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3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기쁨, 너그러움, 염려. 이 3가지 중 어떤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신지 한 단어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댓글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 비밀, 기도와 간구의 능력.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2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기도와 간구. 이 2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간구는 헬라어로 데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호소,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2 단어를 함께 쓰셨을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2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의 일상적인 대화와 위기 상황에서의 간절한 부르짖음. 광주에 사시는 정혜경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신 분입니다. 정 권사님은 15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으셨습니다. 45세 과부가 되셔서 2 아이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처음 1년은 기도가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셨고 원망만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그리고 그저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가슴을 치며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셨습니다. 말이 없는 기도가 가장 깊은 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기도는 거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멋진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행위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이 모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혜경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셨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십니다. 그 1시간 동안 정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은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십니다. 정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그 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무엇을 갈망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짧게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아뢰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영적 습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정말 신비로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5번째 비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The Peace of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하고 자녀가 못 되면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아프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이 임하는 평강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생각, 이해, 분별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송미라 권사님입니다. 송 권사님은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에 암 진단이라니 처음에는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송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펴놓고 기도하셨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붙들고 1시간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송 권사님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셨는데 그 새벽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도 평안하셨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도 평안하셨답니다. 회복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도 평안하셨답니다. 송 권사님은 지금도 그 평강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말씀에서 평강이 무엇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루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적의 침입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침입하려고 할 때 평강이 막아줍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려고 할 때 평강이 막아줍니다. 분노가 솟아오를 때 평강이 막아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매일 아침 이 약속을 붙드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정말로 평강이 임합니다. 송미라 권사님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송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암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환경의 변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듣고 7절의 약속을 붙드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갑니다. 이 6번째 비밀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 6번째 비밀, 무엇에든지 생각의 법칙.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한 절에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6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참된 것을 생각하라. 거짓이 아닌 진리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존경할 만한 것,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셋째, 옳은 것을 생각하라.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감사할 만한 것,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6가지 기준에 맞는 것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경자 권사님이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인생이 바뀐 분입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부정적인 사람이셨다고 합니다. 뭐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뭐든 안 될 거라고 미리 단정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까지 걸리셨고 약을 드신 지 1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만나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으셨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거짓된 것, 추한 것, 그릇된 것, 더러운 것, 미운 것, 비난할 만한 것. 모두 빌립보서 4장 8절과 정반대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한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6가지 기준에 맞는 것 한 가지씩을 떠올리기로요. 처음에는 잘 안 됐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한 권사님은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노력이 있으셨지만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이 바뀌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생각밖에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내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꾸세요. 내일이 두려워라는 생각이 들면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바꾸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8절을 외우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6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이 남았습니다. 이 7번째 비밀은 빌립보서 4장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매일 아침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만 붙드셔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 7번째 비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카페에 걸려 있고 수많은 학생들의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절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자족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만족을 뜻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배웠다고 하셨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13절이 등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만능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자족의 약속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복희 권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권사님은 올해 72이 되셨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어려우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작은 지원금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윤 권사님을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랍니다. 이분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습니다. 이분의 입에서는 늘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이분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윤 권사님께 직접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한 번씩 들으십니다. 특별히 13절을 외우시고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구절이 윤 권사님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선포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 선포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족은 환경이 좋아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우세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약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세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비밀이고 우리가 매일 아침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한 장의 성경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7가지 비밀이 담긴 보석 상자입니다. 매일 아침 이 보석 상자를 여세요. 매일 아침 이 7가지 비밀을 받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적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7가지 약속과 여러분의 선택.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환경을 이기는 기쁨의 선포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비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네 번째 비밀은 기도와 간구의 능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짧게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다섯 번째 비밀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섯 번째 비밀은 무엇에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는 법칙이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일곱 번째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능력이 임합니다. 이 7가지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같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단 10분만 시간을 내세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듣기. 이것 하나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단 한 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3주가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수많은 성도님이 증언하시는 약속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래 7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골라 번호로 적어주시고 짧은 기도 제목을 함께 써주세요. 1번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필요하신 분. 2번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이 필요하신 분. 3번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분. 4번 기도의 깊이가 회복되어야 하는 분. 5번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하셔야 할 분. 6번 생각의 법칙이 바뀌어야 할 분. 7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을 배우셔야 할 분. 여러분의 번호와 짧은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의 댓글을 보시면 그분을 위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 아멘이라는 한마디를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중보의 통로가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의 댓글창은 단순한 댓글창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영적 기도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댓글에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저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너그러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참되고 경건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